8장 6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거 올리셨나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상하리만큼 다 타락해버리고 부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 심어 놓으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부패를 막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즉 셋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을 심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끝자락이 되니까 모두 다 동화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아파하시며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만드실 때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면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약 80년가량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80년에서 100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기 때문에 약 80년에서 90년, 100년 그 정도로 대략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가게 하면서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 그와 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또 이 지역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던 저를 이 오남리까지 강권적으로 끌어당기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또 주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기회입니까? 구원의 방주,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물이 창일하였고 150일 동안 이 땅의 지구 전체에 물이 다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자, 150일 동안에 물이 창일함으로 인해서 노아는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기 시작했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도와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18년도에 메리 셀리라고 하시는 분이 이 SF, 오늘날로 말하면 좀 SF 이제 그 소설을 쓰셨는데 그 제목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네바의 물리학자인 그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을 창조하는 그곳에 그는 자기의 일생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백 번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2m 40cm나 되는 이제 피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만들어내서 보니까 이제 생명을 이 죽은 사람의 뼈에다가
그리고 생명을 붙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프랑켄슈타인이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딱 그 외모를 보는 순간에 이거는 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괴물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프랑켄슈타인에게 계속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냐면 여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은 그 피조물의 도움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 피조물을 향해서 도망가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때 이 피조물은 자기가 자기를 만든 그 창조주인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창조주를 죽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이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인 그 집에 가서 보니까 화목한 그 가정을 보면서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피조물은 그 자리에서 이 프랑켄슈타인의 친동생을 다 죽여버리고 그의 동생의 아내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북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리고 나서 프랑켄슈타인이 북대의 서양을 향하는 배를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막상 가보니까 그 배에서 이미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미 잔혹하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은 그 이후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소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소설책의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괴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괴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에는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내가 부탁했던 또 다른 여자의 피조물을 만들어주진 않을지라도, 만들겠노라고 흉내만 냈더라도 나는 괴물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냉혹감이고 무관심이었으며 증오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나를 괴물로 보았거든요. 그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괴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와서 하와를 먼저 꾀이고 나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때부터 사람은 괴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괴물이며 하나님을 떠난 이 피조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는 너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합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여자 혼자 자식을 낳게 만드는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우리 주님은 시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울고 계셨던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혼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울고 계셨던 그 하나님.
감람산에서 대성통곡하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시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신 것 같지만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21절에 그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니, 기억한다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메모리 카드라는 거 아시죠? 메모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메모리라는 말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성경 49장 14절로 15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니? 혹시 그들은 너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단다. 나는 너의 이름을 내 가슴팍에 새겼고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할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적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노아가 150일 동안 방주에 있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늘의 창이 닫히고 샘이 그치게 하시며 땅이 서서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하시며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길들이 때로는 산봉우리처럼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희망의 봉우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봉우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니까 드디어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근데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놓고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까마귀를 내놓은 목적이 뭘까요?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물이 줄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7절에 보니까 이 까마귀를 내놓았고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그리고 나선 이야기가 없어요. 멋있게 다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많은 이 짐승과 가축과 사람이 죽어서 그것을 먹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노아가 내놓은 이 까마귀를 내놓은 목적은 땅이 말랐는가 안 말랐는가를 그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래서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했다.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 말씀 보니까 까마귀는 발 붙일 곳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겠죠.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았다. 11절입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자,
노아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립니다. 인내하고 있었던 거죠. 노아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아는 거더라고요. 알아가는 거. 우리는 세상 것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나온 목적이 뭡니까? 예배에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한 자매님이 약대를 나오고 이 서울 약대를 나와서 정말 이 대학병원 근처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다 보니까, 근데 이 같은 동문인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둘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결국에는 이 자매는 남편을 청부살인업자를 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결국 발각이 되고 검찰에 고발이 되고 이제 성동구치소에 수감이 됩니다. 이 자매는 잔인했습니다. 매일 짐승 울부짖는 소리를 하고 손에 자해를 하고 목을 매달려고 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죽이려고 들고,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불교 신우회에 총무되는 여자분이 너 이 성경책 보고 변화받아라. 내가 여기 있으면서 성경책 보고 변화받은 사람 많더라. 근데 이 자매가 그 성경책을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할 일도 없으니까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이독쯤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자매는 계속 성경을 계속 읽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짐승 같은 그 자매가 이제는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도 받고 이야기 나누며 이 자매는 그 교도소 안에서도 이 구치소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구해다 주고 성경 같이 암송하고 또 신우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먼저 이 찬송 인도할 때도 찬송을 인도하면 밤새도록 수백 번 수천 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찬양 인도하면,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박효진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외국 사람들도요, 언어가 안 통해도요, 언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지더라고요. 그들이 우는 걸 제가 봤어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늘 봐요. 이 자매는 예수님을 보고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는 성경을 55독을 하고 그리고 사형 집행일이 되어서 박효준 장로님은 왜 이 자매가 이렇게 사형을 당해야 될까 보니까 이러한 사연이 있었던 거죠. 이 자매는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박효준 장로님이 제일 아끼던 그 자매가 이름은 강한나, 이름을 개명을 하고 한나로 개명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가 이제 이 교도소장과 그리고 집행할 때 검사, 의사, 그리고 스님, 그리고 신부님 다 있는 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오늘 저는 죽으면 저는 죗값을 받아서 오늘 이 사형을 받지만 내 두 자녀에게는 이제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곧 예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효진 장로님에게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박효진 장로님에게 하시라고. 그런데 안수해 주는 순간에 박효진 장로님 온몸에 성령이 불덩어리가 임하면서 이렇게 안수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 가서 뒤돌아서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목을 매거든요. 목을 매면 의자가 툭 떨어지면서 할 때 그 뒤에 가서 하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교도소장, 검사, 그리고 의사,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서 다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나 자매는 하나님 죄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영혼들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검사가 울고요, 의사가 울고요, 심지어 스님까지 엉엉 대성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담담하게 사형이 집행이 됐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된 후에도 아무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박효진 장로님에 대한 이 간증을 잠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노아 같은 경우에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먼저 이 노아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땅 자체는요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늪과 같이 됐을 거예요. 수렁 같을 거예요. 거기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이 더뎌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더뎌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다 묶어 놓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만약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갔더라면 거기는 수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늪이었을 거예요. 땅 자체가 다 늪이었을 거예요. 땅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밟으면 다 땅 자체가 늪이 되어서 거기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자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이 성경의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물이 거쳤습니다.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는 21의 날 둘째 달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 가까이. 그러니까 첫째 달 그리고 초하루였고 둘째 달 21의 날 그러니까 약 또 이 방주 안에서 물만 거쳤을 뿐이지 지금 21회까지 땅이 그때 비로소 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5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희 교회가 4층이라고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 가서 저희 건물을 살려고, 이 교회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혹시 땅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요 땅이 너무너무 뛰어올라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떡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1층까지 갈 거예요. 그렇게 저는 20년 있었어요, 여기서. 그런데도 여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청빙대에서 큰 교회로 가려고 하면 또 다 결정됐다가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안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매일 전도 나가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내가 할 게 그것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알고 싶어요.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고 언제 이 건물이 팔리고 언제 나가게 될지. 이제 전기공사도 다 했고 그리고 강단도 다시 했고 그런데 이거 다 해놓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 같은 경우는 50일 동안 물이 거쳤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이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요, 신내동에서 기적 같은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어요. 정말 소설책에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제 삶의 간증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10번 정도 응답받고 여기를 정확하게 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다시 하나님,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여기서 20년 가까이 보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주 낮예배 때 에레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 들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구별했고 성별했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보낼 것이며 너는 가고 내가 무슨 말을 너에게 줄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해라.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저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응답으로 다시 오더라고요. 약 3일 만에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무슨 말을 주든지 너는 순종해라. 이게 종놈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종님이 아니라 종놈이 할 일은 주인 어르신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주인 어르신은 내 아버지세요. 그 주인 어르신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에 노아는 어떻게 할까? 이 방주 답답해 죽겠어. 여기서 벌써 200일 가까이 있는데 이제는 양식도 다 떨어져가. 어떡하지? 저 악어가 여기 있는데 악어가 물지는 않을까? 호랑이가 저기 있는데 호랑이가 나를 또 덤벼들지는 않을까? 그런데 노아는 종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노아도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주인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주인이 아니었어요. 오직 주인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놈은 간단해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그거더라고요. 신학교 때 설교대회에서 1등하고 막 인정받고 신학교에서 미국 유학 준비하고 교수들이 막 그렇게 했을 때 보는 사람들마다 조전도사는 우리나라에서 큰 사역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큰 사역이 길거리에서,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 만나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거리 목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놈이에요. 종놈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사업도 여러분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머리 빠지잖아요. 탈모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15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 그때 나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오늘 너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못 끄집어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딱 오셔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 그 죽음의 문을 그 누구도 열지 못했던 그 무덤의 문을
주님이 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며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이 네가 있는 그 톡을, 네가 있는 그 깊은 곳, 네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곳에서 이제 나와라, 이제 나와라, 이제 네가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서 이제 나와라,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그 동굴에서 이제 나와라. 바벨론에 40,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동굴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로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시고 보시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젠 나와라 이거더라고요.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와라. 내가 예비해 놓았다. 나와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낮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너는 이미 아들아 너는 이미 나를 믿는 순간에 어두움의 터널에서 나왔잖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죄의 토굴에서 제가 나와서 좋아요. 네 눈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그곳에 갇혀 있지 않니? 나오게 해라. 나오게 해라.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비록 폭염이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저는 이 원고에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4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것. 2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라는 것. 3번째, 비둘기 같은 성도 좀 됩시다. 4번째, 하나님의 응답받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82장입니다.